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4주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강단에 본 바와 같이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1개를 켜고 두 번째 주일에는 2개, 세 번째 주일에는 3개, 네 번째 주일에는 4개를 모두 다 켜고 마지막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촛불을 켜게 됩니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개보다는 4개가 더 밝듯이 그렇게 밝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믿음, 신앙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복받은 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전염병, 재난 등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방탕함과 술취함, 쾌락 등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말 거칠 것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흑암의 세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지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졌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니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겉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파워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행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판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준비 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인데 그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를 준비해야 하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기분 좋게 행복하게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골짜기나 산과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도로를 낼 때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워야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하긴 요즘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 위에 다리를 놓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다리 놓는 기술이 없을 때는 반드시 골짜기를 메워야 길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많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요단강가에 가서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나만은 화를 내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위세당당한 교만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는 의심의 골짜기가 있었고 교만의 골짜기가 있었고 자기 생각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메우지 않으면 길을 낼 수가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서 마음속에 의심의 골짜기가 깊이 나 있었어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한 원치 않는 경험과 아픈 상처로 인해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깊은 골을 메우지 않으면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내년이 된다 한들 경제가 더 나아지겠는가? 내일 해가 뜬다 한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메시아가 온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는 왕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쳤다 해도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깊은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상처를 메우고 낙심을 메우고 시름의 골을 메울 때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야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굴을 파죠. 그러나 예전에는 굴을 파는 기술이 없어서 반드시 산을 깎아서 평지와 높이를 같이 해야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높은 산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남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기가 일쑤였어요. 그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암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지식의 교만, 소유의 교만, 지위의 교만을 과감하게 깎아버리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할 때 주님이 오시는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 구부러진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옳지 못한 행사를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굽은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는데 당시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부가 정한 세금 외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리들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는다고 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믿음의 문제, 이해관계, 사랑, 용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굽어 있으면 같은 사건도
엉뚱한 시각으로 보면서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굽어 있으면 어떤 것도 굽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곧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곧게 세울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이 항상 평탄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다니기가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험한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칠고 표독하고 강팍한 마음, 가시 같은 마음, 거칠고 험악한 엉겅퀴 같은 마음, 나무 뿌리 같은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의 마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기 합당한 열매란 결국 회개에 따르는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단어는 무게를 다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회개를 통해 돌이켜질 때 어그러지고 그릇된 길로 간 그만큼의 시간과 분량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분량만큼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그 양이 서로 비례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메시지 곧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펴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할 때 그 잘못된 삶의 분량만큼 회개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이를 요한은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돌이키며 회개할 것은 많은데 삶에서 맺는 결실이 적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하게 말로만 돌이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세상의 후회는 우리의 기운을 빼놓기 마련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헛된 욕망일 경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부르는 후회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후회를 반드시 회개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닫고서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회개는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듯이 우리의 회개도 외부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은 이를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은 일의 순서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회개와 후회 중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회개와 후회는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미래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회개를 가져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행한 일을 먼저 후회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반드시 후회할 것을 예상한 사람만이 지금 회개하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실천에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한 사람이 실천한 결과입니다. 회개한 사람도 물론 여전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더 좋은 내일을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열심일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개의 모범으로 베드로의 회개를 단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계제는 6단계로 나누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첫째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눈을 마주쳤어요. 주님의 눈과 딱 마주친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절대로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네 번째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잘못에 대해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범죄한 곳을 즉시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을 떠났어요. 잘못한 범죄 현장에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6번째로 심히 통곡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커다란 잘못인 줄 알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때늦은 후회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그의 생애로 증명이 되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혹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칠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불만과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차지는 않았는지요? 남을 향한 비판과 비난과 증오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이 험악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어느샌가 교만의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